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오늘 세 번째 사사기를 묵상하는데요. 첫째 날과 두 번째 날까지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는 이야기를 다시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유다를 제일 먼저 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거기 제일 첫 번 우시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첫 번 사사 우시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사가 전부 1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오시엘입니다. 오시엘. 그래서 죄송합니다. 온니엘. 네,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 갈렙의 사위. 갈렙의 사위? 예, 갈렙의 사위고 또 갈렙의 조카. 예, 갈렙의 조카기도 하고 그나스의 아들이고. 그나스의 아들이고,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온니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첫 번째 등장할 텐데 그 2장에 가서 이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의 활동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정리 안 합니까? 정리합니다. 오늘 정리하는데 요셉 가문에 대해서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가문은 뭐고 므낫세는 뭐고 에브라임은 뭡니까? 요셉 가문 이름은 므낫세, 에브라임을 얘기하지만은 요셉 가문이라고 말해놓고 또 므낫세 따로 있고 에브라임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면 요셉 가문이라고 했느냐? 그건 각자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로서 서로 도우면서 영역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는데 서로 도우면서 요셉 가문으로서 요셉의 이름을 잊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꼭 반드시 요셉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냐 이래서 아버지 이름을 꼭 넣어주는데, 그래서 오늘 22절에 요셉 가문을 먼저 얘기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까? 에브라임이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먼저죠. 근데 축복할 때는요, 에브라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크죠.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남유다하고 맞대결할 때도 항상 에브라임이 이렇게 또 지경도 맞붙어 있기 때문에 늘 둘이서 남북을 가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사기 1장 22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뭐를 정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베델을 정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델은 아주 중요한 북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읍이죠. 남쪽에 예루살렘하고 맞먹을 거고,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헤브론보다도 더 이제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헤브론보다 먼저 이야기를 베델에서 하게 됩니다. 이 베델은 신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벳엘, 엘은 하나님 신이라는 거고 벳은 집이라는 거고, 벳바게 이러면은 바게의 집,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말인데 동쪽으로는 아이성이 있죠. 아이성이 있어서 아이성 정벌 할 때 베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일 첫 번 아브라함 때는 세겜에 갔다가 세겜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게 베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쫓겨갈 때 누구를 쫓겨가요? 에서가 해코지 할까봐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왜 죄를 지었어요? 장자권. 팥죽 때문에 그랬죠. 그걸 팔고는 그만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도망갈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귀한 역사고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법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있다가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고 그리고 베델에 옮겨지고 베델에서 실로로 가고 실로에서 기브온으로 가고 기브온에서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가 나중에 이 법궤는 그렇습니다. 법궤는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산당은 기브온에 멈춰 있고 궤만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법궤의 궤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베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사울이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갔을 때 사울이 희생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고향이 베델이다. 종려나무 아래 그 베델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드보라의 고향 종려나무 아래 이렇게 베델 가까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남유다로 자꾸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니까 단하고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단을 쌓은 것을 우리 잘 기억하고 있고요. 호세아는 나중에 그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서 남유다 왕 호세아입니다. 베다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다윈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사악의 집 이런 뜻인데 호세아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왕이죠.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뒤에 올라가 가지고 그 베델에 있는 신전을 전부 파괴해버리고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인데 그거를 요셉 가문이 정복했다고 얘기하는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은 편박나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몬드 나무래요. 살구나무, 그러니까 돌복숭아 뭐 이런 나무인데 그 나무라는 것을 루스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지금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또 루스라고 하는 설명을 다시 원래 이름이 루스더라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루스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똑바로 안 쓰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잘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베델이라는 이름은 더 잘 알려져 있었지만 루스라는 이름을 놓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니. 그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베델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정복하고 다르게 정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정보 싸움이 한창 많이 되었을 때 컴퓨터 정보과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비율이 세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인기 좋은 것도 몇 년이 못 갑니다. 그렇게 좋은 학과는 막 전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전문대학으로 와서 공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애야 될 학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영광이 영원히 영광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참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지리멸멸할 것 같고 곧 꺼져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꺼지지 않고 다시 살려서 부활시키고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거죠. 뭐가요?
이 루스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탐을 이제 하러 갔는데 작전을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정탐을 하러 갔는데 아이성 점령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안 보내고 들어갔다가 혼났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그 혼나고 나서 아이성을 다시 이제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오는 거를 딱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들어가는 길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면 한 사람 붙잡아 가지고 이 고문을 해가지고 말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너가 대답 안 하면 아주 혼내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네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걸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다? 선대하겠다. 이 말은 결국은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온 식구를 살려 주겠다. 어차피 성이 망할 건데 네가 제공해라. 그러면 선대해 주겠다. 살려 주겠다. 뭐 생각이 나요? 여리고에서 라합이 하던 것이 생각나죠.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25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온 가족이 살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살릴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를 살려주려고 나한테 찾아왔구나. 그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 가족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것이 이름이 되니라. 그 이름이 베델 이전의 이름이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부르기는 베델이라고 불러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헷 사람은 누굴까요? 물으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거죠. 터키의 그 원조 조상이 히타이트족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현재 터키족이. 근데 이 잘 아는 그 다윗의 부하 우리야, 그 아내가 예쁜 아내인데 그 아내 우리아가 헤타이트 출신 헷 사람이었던 거고, 근데 이 히타이트족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했던,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던 큰 나라인데 그것을 그것을 솔로몬이 정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복을 해서 솔로몬에게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이 거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신의 집이고 루스는 아몬드의 나무. 26절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었더라. 누가요?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선대해 줬더니 잘 살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번에는 므낫세가 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지파는 동쪽편에 있고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므낫세가 지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흑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복한 땅도 있고 못한 땅도 있고 이렇지만 그 자세한 거 다 빼버리고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배받은 것은 베스안, 다낙, 돌, 이블르암, 머깃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딘지 잘 모르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어요. 노란색 그림이 그 머깃도인데, 머깃도가 아니라 머나세인데, 요단강 오른쪽에 노란색이 있고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 노란 게 있는데, 노란 것이 이 머나세가 정복했는 땅인데, 살고 있었던 땅인데 그 모습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깃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머깃도 나오죠? 그 사진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 머깃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던 데죠.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요시아가 바로 너거가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길목에 있는 게 항상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극동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데, 이 사람들은 두 문명이 부딪히는 그 장소에,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장소에 왜 새우가 등이 터집니까? 이게 새우등 터진 거죠. 요시아는 사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봐도 됩니다. 벌써 그때 이미 요시아가 죽음으로써 왕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실 아무 힘도 못 쓰는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지 마라 하는데 비현장을 해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냥 죽게 되는데, 그 싸움은 딴 데 가서 해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그냥 대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건데, 이블루암 가까운 곳 머깃도에 서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블루암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깃도하고 이블루암은 같은 비슷한 곳인데, 열왕기 하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이 북아합 왕조가 예후에게 멸망할 때 그 이블루암 가까운 머깃도에서 붙잡혀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죠. 남 아달랴가 되고,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고 이 북아합과 북요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이 아버지 아합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아하시아가 조문 갔다가 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이에 그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그만 그 해 죽게 되는 거죠.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달랴가 보니까 아들도 죽고 막 다 죽으니까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일 때 머깃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머깃도가 있었는데, 그게 누가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머나세가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악착같이 버텼더니 2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강성하고 난 뒤에는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쫓아낼 필요가 없죠. 어디든지 약하게 부족하게 보이면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은 가냘프게, 약하게, 이쁘게, 그래야지 살아남지. 잘난 척하고 험악하게 인상을 쓴다든가 그러면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은 힘이 약해지니까 종 노릇을 해서 그냥 거기 살아남아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 거주하였더라. 그 에브라임은 게셀을 정복하지 못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그냥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스불 30절 읽어볼까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다. 그러니까 종으로 요거는 이제 스불론은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 읽어봅니다. 아살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오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연구했는 결과 그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셀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거기하고 그 시돈 바로 밑에 색깔이 그게 시돈은 잘 알잖아요. 그 아셀 족속이 땅이 거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33절 읽어봅니다.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나닷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다. 네, 베스메스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고 이제 그냥 넘어왔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법계가 거의 머물렀던 곳이죠. 베스메스는. 그런데 그들은 주민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 말은 조공을 바쳤더라 이런 말입니다. 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게 했으며 그게 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쉽잖아요. 빨치산들 다 망해도 빨치산은 산에서 남아 있는 것처럼 단지파는 그런 모습으로 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랬는데 35절 읽어보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이 단지파는 못 내려오고 산 꼭대기에서 그냥 계속 뭡니까 빨치산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요셉 가문이 힘이 세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종으로 사용을 합니다. 조공을 바친 거죠. 그 아모리 족속이 요셉 가문에다가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모리 족속은 경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그랍 제일 마지막 36절 읽어볼게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 바위부터 이쪽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 족속의 요셉 가문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조공을 바쳤더라. 킹 제임스는 노골적으로 조공을 바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그랍빔 비탈 바위까지 자기들이 경계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했다. 그 얘기를 이제 36절에 합니다. 근데 36절을 하고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사사기에서는 뭐 어떻게 정복했는지 종이 됐는지 종을 부렸는지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뭐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 가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조용하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집에 있으면은 그 집 앞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안에 소리가 담을 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잊어버리는데 이사갈이 그랬어요. 다른 지파 오늘 붉은 단 지파 나왔죠.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이 다 나왔는데 레위는 원래 제사장이니까
나올 필요가 없고 또 땅을 차지할 필요도 없으니까 레위는 뺀다 하더라도 르우벤 지파는 어디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잡았고 시므온은 어제까지 묵상했는 다윗 유다 속에 들어 있었고 유다는 어제 나왔고 어제까지 나왔고 갓은 르우벤처럼 요단 건너기 전에 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사갈이 지금 빠져 있는 거고 베냐민 지파도 빠져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있는 쪽에 거기 차지하지 못했더라 유다 얘기할 때 같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안 나옵니다. 10장에 가서야 이제 나오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13명의 사사 중에 7번째 사사 돌라가 이사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그래도 사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꼭 이름이 있고 막강해야 나라에 공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막강한 지파만 나라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속에는 이 이사갈과 같은 사사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쓴다. 또 일곱 번째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남들이 인정 안 해주고 족보에 이름을 안 올려주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1장을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은 땅을 차지했던 분배받았던 그 땅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잘 살고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래서 울부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사사가 죽고 난 뒤에 또 죄를 지어서 또 조공을 바치는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13번 반복하면서 그리고 도저히 이 제사장이 바뀌어가면서 견디지 못하고 왕을 달라고 애를 했을 때 통일 왕국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해도 성이 안 차고 저렇게 해도 성이 안 차고 늘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늘 안정되고 기쁘고 감사하며 또 죽음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게 그런가 그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믿사오니 말씀을 떠나지 않고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